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내용으로 업로드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작스레 이 금비령이라는 이 고개에 얽힌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알금자, 가출비자, 고계령자, 의사 박문수와의 얽힌 사연이 있는 그 금비령이죠. 금비령이라는 것은 준비 없이는 이 고개를 넘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금비령이 산세가 험하든지 아무 준비 없이는 이 고개를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비령이라고 그래요. 그래, 금비령의 의사방문서에 얽힌 사연이 생각을 나서 이 성탄절의 예수는 어떨까? 성탄절의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비령의 의사방문서 그리고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한 1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언제나 변함없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김선혜 성도님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어디 계시는 분인지 알기만 알아도 제가 찾아가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 될 그런 분인데 사실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잘 몰라요. 제 이 유튜브에 전화번호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우리 김선혜 성도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금비령에 대한 이 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금비령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산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산이 굉장히 산세가 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가 없이는 이 고개를 넘는 것을 금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비령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의사 박문수 이조 영조 시대의 유명한 박문수죠. 암행 의사 박문수 우리 어릴 때도 참 만화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박문수가 이 금비령 이 산을 이제 넘을 일이 있어서 이제 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산세가 험하고 어쩌다 보니까는 고개마루까지는 겨우 넘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겨우 버티지만 도저히 안 되겠는 상황이 일어나서 박문수도 스스로 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죽을 각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마침 나물 캐러 온 그 동네에 아낙네들이 몇 명이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이 어떤 남정네가 완전히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죽게 됐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젊은 아줌마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길을 가까이 대보고 그러니까는 이 박문수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듣고 있던 그 아낙네들은 이 높은 산에서 어디에서 물을 얻을 거냐고 그냥 참 그러면서 뭐 죽도록 하려고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아낙네는 자기 젖가슴을 풀어가지고 애기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애기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애기한테 젖을 줘가지고 이게 퉁퉁 부을 정도로 커지죠. 그 젖가슴을 내어가지고 박문수의 입에다 물립니다. 젊은 여인이. 그러니까는 이 박문수를 얼마나 목이 마르다에 뭐가 오니까는 막 그냥 막 진짜 젖이 아플 정도로 쭉쭉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같이 왔던 아낙네들은 막 욕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젊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젖가슴을 내가 젖을 먹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막 욕을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가 뭐 욕하는 소리를 자기 이제 그 아낙네의 신랑도 남편도 듣게 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양쪽 젖을 다 그냥 먹이고 나니까는 의사 박문수가 조금 정신이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고개를 넘어가 저 밑에 동네 간다고 마침 자기 아낙네가 사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 아낙네는 나물 캔 걸 머리에 이고
한쪽 손으로는 의사 박문수를 부축하면서 자기 동네로 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이 딴 남자한테 젖을 내놓고 먹였다는 걸, 빨리게 했다는 걸 알고는 막 그냥 부인을 두드려 패고 박문수까지 두드려 팹니다. 어디 이런 화양년들, 년놈들이 있느냐고 막. 그래서 막 이 여자도 실컷 얻어맞고 박문수도 실컷 얻어맞고 동네 사람들도 막 모여가지고 욕을 하고 그 여자를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암행의사들은 마패가 있죠, 그죠? 마패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는데 이 뭐 얻어맞는 바람에 그냥 막 정신없이 뒹굴다 보니까 이 마패가 턱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보니까 마패거든요. 이야, 이거 마패다. 이거 의사다. 암행의사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도망을 가고 막 남편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죽은 거예요. 암행의사를 그렇게 두드려 팼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막 이 남편은 막 그 자리에 막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가지고 박문수 보고 잘못다고 살려달라고, 내가 의사님을 몰라봤다고 살려달라고 막 빕니다. 그때 박문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거, 사람 하나의 생명은 아무렇게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보다도 마패 요거 하나에 이렇게까지 벌벌 떨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합니다. 그래, 몇 날 며칠 되거든 너 관가로 오너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박문수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참 지나고 나니까 관가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왔어요. 그래서 동헌에 나가니까 박문수가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보다도 마패 하나에 떨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걸 살리려고 하는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 그게 그렇게 나쁜 죄냐. 너 하는 것 보면은 당장 옥에다 쳐 넣어야 되겠지만은 네 부인이 죽어가는 나를 살려준 걸 생각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문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문서에는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재산, 논밭 이런 것이 확 들어있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게 그 경북 안동시 풍산 읍산의 그 이름이 금비령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그죠? 현실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앞두고 나온 예수보다도 도깨비 방망이가 훨씬 더 인기 있고,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필요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오너라 뚝딱, 금 나오너라 뚝딱, 옷 나오너라 뚝딱 하면 턱턱 나오는 그거는 필요한데,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말이에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죠? 만몬이죠. 물질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뭐 두드려 패고, 뭐 사람 뭐 적당히 없애버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데까지 악용합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도깨비 방망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이 말이야. 응? 어떤 분이 과연 예수냐. 그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아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리아와 끊으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유대 법은 어떠냐 하면은 여자가, 그죠?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가지고 패 죽여버려도
법이 안 걸려요. 죄가 안 돼요. 그만큼 엄격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실은 마리아를 돌로 패 죽여도 지가 하나도 성립해도 감옥에 안 가요. 그렇지만은 조용히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해결하려고 이제 끝을 내려고 그럴 때에 마태복음 1장 20,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꿈에 나타나서 요셉 보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바람 피워서 된 게 아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이 예수의 뜻이 뭐냐? 그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는 그가 예수 그분이 예수 네 정혼한 마리아에 잉태되어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다라고 해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 죽고 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왜 돈 많은 재벌 총수도 죽어야 됩니까? 그 많은 돈 내놓고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데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출세가 되고 뭐 나에게 덕이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만 된다면은 도깨방맹이처럼 무언가 잘 되는 것만 있으면은 이게 우상이 이게 최고예요. 예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이 뭔지 이것도 지금 모르겠잖아요. 심지어 교인들도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면은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아들 서울대학 떨어지면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에 대한 참 설명은 어디 가든지 없고, 예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자, 우리 기도의 복종자, 순종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예수는 필요한데 나의 죄를 구원할 예수는 별 필요도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세리 죄인하고 얘기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 간음할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부활 후에는 근사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저 갈릴리 뱃놈들이 사는 그곳에 가자고 얘기하는 예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게 하죠. 의인,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침 금비령의 그 젊은 아낙네처럼 세상 것에 물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딴 남정대에게 젖가슴을 내어서 젖을 먹인다는 게 죽일 일이지만은 죽어가는 이 사람의 입장을 아는
그 젊은 아낙네의 생각에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죽어간 한 살리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데 그게 무슨 성적으로 뭐 타락이 된 겁니까? 정말 이런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이야.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이야. 정말 의사방문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를 용서하고 의지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천국으로 가도록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방문수가 의사 방문수가 그렇게 얻어맞듯이 이 세상에서 대접도 못 받았지만은 이분의 역할은 죄인을 구하는 그 역할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성탄절 그러면 즐겁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라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 금비력에서 젖가슴을 풀어서 의사방문석에 젖을 물린 그 젊은 아낙네처럼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죄인을 구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젖가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서 정말 매달려서 세상을 떠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떠나는 그런 역할을 한 그 예수, 그분을 바로 알고 기리는 것이 정말 참 성탄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면서 금비령에서 의사방문수를 구원해준, 살려준 그 젊은 아낙네, 죄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질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젖가슴뿐만 아니라 모든 옷을 다 지키고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성탄절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